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모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씁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씁시다.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보통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지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사랑을 닫아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서로 왕래를 안 하는 가정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계속 가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1절을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수돗물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이 중단되고 끊어지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고 계속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2절을 이제 계속 손님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3가지 질문에 다 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둘 중에 하나 하신 분 손 번쩍. 몇 분이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는 용돈을 매달 드리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매달 드리는 분. 바로 계시죠. 저는 담임 목사 전에는 이제 어려워서 용돈을 못 드렸고, 장인어른한테 담임 목사 할 때부터 15년 동안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1,8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10만 원씩을 드렸더니. 그런데 저희 처제는 한술 더 떠서 미국에서 $500를 25년 동안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요즘 말하면 60만 원을 25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장인어른한테 농협 통장에 꽂아드렸어요. 계산해 봤더니 1억 8천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이게 부모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눈 한 전화도 드리고. 세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핸드폰 번호 외우고 있거나, 그리고 장인어른 핸드폰을 외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어제도 장인어른한테 전화하는데 핸드폰을 어른들은 잘 못 받기 때문에 집 전화번호를 제가 외워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33년 동안 다이아를 외우고 있어요. 왜 장인어른 내선 번호를 외울 수 있을까요? 자주 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031-952-6525. 이게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부모님 핸드폰도 못 외우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핸드폰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요즘 단축키가 있구나.
어떤 시집갔던 딸이 친정 어머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지 시집가서 깨달았어요. 왜 그러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죠. 둘만 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와가 800세 이상, 아담은 936세까지 살았거든요. 하와는 800세 이상 산 이유를 알았대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시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없죠.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에 보면은요,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삼도 수군 통제사 시절에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흰머리를 다 뽑았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 어머니 앞에 자기가 흰머리 나면은 걱정할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객지에 가서 고생해서 흰머리가 났노, 이럴까봐 어머니 앞에 갈 때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요즘 말하면 염색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 염색이 없었으니까 흰머리를 다 뽑았다라는 거예요. 1597년 4월 11일 새벽에 이순신 장군이 꿈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엄마가 막 힘들어하는 꿈. 이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사별 소식을 들고 바닷가에 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큼 여러분, 한 영웅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 치고요, 불효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파트 이름이 긴 데로 이사를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이름이 제일 긴 데가 25글자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광주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25자가 아파트 이름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영어 이름이 긴 아파트로 이사를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고요, 룻은 예수님의 시조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음 주 설교의 예고편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시브리서 13장 2절, 다시 2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예요. 이게 대박 사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게 바로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대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골든 룰.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야 되는데 왜 안 살까?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미안해서 다음에 산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틀림이 없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식사 초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수님도 대접도 했지만 대접도 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제자의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요즘 말하면 대신방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알죠?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얼마나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던지 이 마르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 동생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 정도로 식사 대접을 거하게 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도 예수님이 초청받았어요. 예수님도 식사 대접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야단쳤는데 특별하게 이 바리새인은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은요 신방을 가도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신방대원을 대접하는 집은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하는 중에 8가정만 있었어요. 그 8가정이 누구라고 하면 제가 손으로 다 꼽아요. 장로님 서너 분, 권사님 서너 분, 집사님 한 분. 외에는 다 바깥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손님 대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8가정은 제가 신방을 계속해도 항상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왜요? 요즘은 다 바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을 대접한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손님 대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진 이유가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이 음식 솜씨를 좋게 하려면요 손님을 많이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있을 때 호주에서 약 30명의 호주 연합 장로에서 이제 그 노예별로 학생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맡으라고 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30명이 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손님을 대접할 분 신청서에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때인데 저도 한 청년을 우리 집에 초청하기로 했어요. 2박 3일인가 3박 4일 있었어요. 여러분 외국인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2박 3일 지내는 게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나 저는 손님 초청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면서 그 청년이 감사하다고 크리스탈로 된 호주 오페라 하우스 있죠? 그 그림을 딱 지금도 목양실에 있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저를 초청을 안 했네. 지금 보니까 나중에 초청한다고 했는데 저 아직 호주를 못 가봤어요. 저는 어디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했는가 했더니 그 DNA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저는 이 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는 거를. 어머니가 인천에서 사실 때 그 당시에도 이 거지들이 많았고 정신병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가끔 동네 보면은 옷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미친 여자가 많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런 미친 여자 어려운 거지들을 꼭 집에 초청해서 쌀밥을 해 먹였어요. 그래서 주일살에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는 우리 예수를 안 믿었어요. 당신들은 어머니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요? 성경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손님을 잘 대접하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을 나그네에 대접하는 것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심판대에 갔어요. 자 우편에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양. 좌편에는 염소, 비유하죠. 지옥으로 끌려갈 발령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천국 갈 대기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보석금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양심적이라서 내가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줬습니까?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우리 같으면은 시침이 딱 되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가 이 땅의 작은 자에게 나그네를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놈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나를 안 돌봤어, 이놈.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손 들고, 여보시오, 내가 언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잘 대접했겠죠. 당신이 우리 집에 언제 왔어? 거지가 갔잖아. 거지가, 노숙자가 너희 집에 갔잖아. 그 노숙자 거지가 바로 나야. 이 땅에 작은 자를 박대하고 거절하고 인색한 사람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 장애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박대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가 형편껏, 물론 무리하게 도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컵라면도 좋고 그거를 베푸셔야 돼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줄을? 그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돼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노숙자고 냄새나는 사람도 절대 우리는 그들을 박대하면 안 돼요. 그냥 작은 거라도 줄 수 있으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주인이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빈자리가 있었죠? 뭐라고 해요?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절름발이 장애우들을 막 다 채웠어요. 빡빡하게 채웠어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도 빈자리. 이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다음 주에 효도잔치가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오는 사람만 항상 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양 아파트에서 많이 옵니까? 한양 타워에서 또 현대 아파트에서 오시는 단골 손님만 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우리가 라면 그 교환권을 많이 나눠주거든요. 근데 오는 자는 소수만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지만 다 오지 않아요. 꼭 오는 사람만 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손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왜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들도 함께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저는 부담돼서 어떤 때는 일부러 카톡을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종아, 저 선교사들이 그래도 너를 알겠다고 부산까지 오는데 그들이 와서 밥 한 끼 너희가 따뜻한 밥을 대접해주고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얼마나 힘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겠냐. 너는 이 일을 절대 거부하지 말라. 또 5월 말에 필리핀 선교사가 또 와요. 우리 선교위원장님 서창훈 장로님한테 지난번에 웃으면서 또 5월 달에 옵니다.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은요 6.25 때 피난민들을 품은 위대한 힘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지금 10년 하면서 이 사실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 부산이 복받은 동네구나. 젊은 사람이 많이 빠져가고 지금 여기가 노령화가 많이 되는 그런 이 부산이고 취업하기가 어려운, 좀 어려움도 있는 도시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6.25 때 47만 명이었어요, 이 부산이. 그런데 100만 명의 피난민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중에 부산만큼 피난민을 많이 받은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부산을 복주고 복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절대 부산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부산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실 겁니다. 아니, 저는 확신을 해요. 왜요? 100만 명의 그 어려운 피난민을 품은 도시예요. 품은 도시예요.
그때도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부산만 유일하게 피난민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작은 소자 냉상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선교사님 오신다면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래봤자 1년에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선교사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야 돼요. 야, 부산에 갔더니 대흥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도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손님 대접하기를 인색하지 말고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 사택 하나를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자고 제가 여러 번 장로님들한테 호소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 팔고 다 갔잖아요. 없어요. 친척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다 있죠. 수영로교회, 뭐 여기 동네 중앙교회, 저 안락교회 다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꼭 하나나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선교사들이 오면 여러분의 집을 공개를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공적인 빈자리를 주면 참 좋거든요. 아무튼 우리 교회도 규모가 되면은요 언젠가는 좀 선교사들 쉬고 갈 수 있는 게스트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가 나오죠. 이 고넬료는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요즘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3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경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그럴 때 밤 9시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을 꿔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천사를 음성을 들었습니까? 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에라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연락하면은요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주여 우리도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좀 부러울 사람은 부러워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주여 나도 좀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천사를 보고 주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여러분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50년을 예수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고 계시도 없고 환상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맨날 가슴이 냉랭하고 그러면요 예수 믿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아멘 꿈에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려면요 2가지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세요. 손님 대접을 잘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라는 한 마을에 아주 복장이 남루한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외파는 알죠? 이 책을 파는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서 책을 팔러 다녔는데 그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책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에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전집이 300만 원이에요. 저도 책을 오랫동안 판매했던 책을 많이 팔아봤어요. 알바하면서. 그 책을 팔면은 40%가 자기한테 수당이 와요. 세요 안 세요? 아니 물건을 팔고 40%가 내 거라니까. 이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네. 그런 이윤 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학비를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었는데요. 이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줄 게 없습니다. 이 대학생이 남학생이 감사하다고 그 집에 문패를 보니까 이름을 적고 시간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메릴랜드의 어느 날 병원에 한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수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치료비가 1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이 병원장이 아까 물건 팔러 다니면서 우유를 마셨던 그 대학생이 의대를 가서 그 메릴랜드의 대학의 원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워드 켈리 박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20년 전에 나에게 우유 한 컵 준 것으로 1만 달러는 갚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선행을 베푼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베푸면요 언젠가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자연의 원리예요. 메아리의 원리예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저쪽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메아리가 오죠. 내가 바보 하면 저쪽에서 바보 메아리가 오죠. 내가 선을 많이 베풀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못된 짓만 고약한 일만 하고 놀부 같은 심보로 살아가면요 자기도 언젠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이 땅에 약하고 연약한 자를 너에게 많이 보냈는데 네가 그들을 씻고 닦고 먹이고 입혔구나. 나에게 한 것이구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짠짜잔짜 빛나는 멸관을 쓰고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